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잠시 되짚어보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또 그 말씀을 맡겨주신 대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꾼이고 또 청지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모든 것을 스스로 얻은 것처럼 자신이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교만한 모습이 보인다면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아비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5월 16일에 서울 용산구의 사각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3층에서 임미령이라고 하는 아이미소 유아교육연구소의 소장이 부모를 알아두면 쓸데있는 영유아 교육과정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부모의 삶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세상과 만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그런 바울이 목회자로서 또 신앙의 선배로서 마치 아버지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데 어떤 스승의 꾸지람으로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애정어린 눈길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왜 편지를 쓰는지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알 수 있는데요. 14절과 15절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엄마가 마치 배 아파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자신이 증거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애정과 사랑이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로 가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애정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삐뚤어짐, 당파가 생기고 서로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그런 상황들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아비로서 그들에게 이렇게 훈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부터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던 것을 기억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길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옛날 북서 아메리카에 한 인디언 추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인이 이 추장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이 추장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추장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방문객을 오두막집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게 돼요. 나오라고 하더니 이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이 오두막집을 통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 백인이 눈길을 살펴봤습니다. 왜 살펴봤을까요? 발자국이 몇 개나 나 있는가 살펴보려고 눈길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걸어간 것처럼 선명하게 발자국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다른 발자국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백인은 추장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 사람밖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이 그거밖에 없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추장은 그에게 그날 밤에 이 오두막집을 지나간 사람은 수백 명이 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오두막집을 지나간 사람은 마을의 한 부족 전체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추장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데요. 인디언들은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알고 싶지 않을 때는 추장이 제일 먼저 앞에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들이 일렬로 그 추장의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간다는 것. 추장이 밟았던 발자국을 정확하게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발자국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 그래서 수백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지난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로 개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족의 적들은 그들이 간 길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을 따라잡을 수도 없노라고 추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아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의 목회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삶의 본을 보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삶이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내가 갈 수가 없으니 먼저 보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1년 반 동안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한번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 없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매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만, 6절 말씀 보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의 그 모습, 그래서 자기가 왕처럼 행하고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이 앞서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모두 참되었고 그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능력이 있었고 권세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사랑의 능력,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매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그들이 말로만 하는 것인지 그들의 삶이 변화될 것인지를 묻고 있는 바울의 질문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도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말이 아닌 사랑하는 행위와 진실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줍니다. 바울 역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람들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본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삶처럼 고린도 교회도
또한 그러한 신앙의 정신을 잇고 있는 교회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말이 아닌 능력 있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그의 모습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의 신앙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한 사랑과 신실한 모습으로 살려던 그의 몸부림처럼 오늘 저희들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